자, 하나님의 속성 다윗이 한평생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속성 5가지를 살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인자가 풍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속성을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전가하고 있는데요. 14절 다 같이 압독하십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체질, 인간의 체질은 무엇일까요? 구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의 체질은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흙은 그 자체로 보잘것없습니다. 아주 흔하고 땅에 밟히는 게 이제 흙이니까. 그리고 흙은 또 연약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위대한 것은 그 흙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고 그 흙 안에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을 불어넣으셨기에 사람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위대합니다.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기에 존귀하고 가치가 있고 거룩합니다. 자,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사람은 그 속에 영이 없으면 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구렴절에 다시 한번 14절을 보시면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듯 우리도 따라서 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시니 우리도 늘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뭐다? 흙이다. 인간은 먼지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흙이다. 나는 먼지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으면 짐승보다 못하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짐승보다 더 잔혹하고 짐승보다 더 추하고 짐승보다 더 냉정하고 짐승보다 더 무서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도 늘 기억하고 계시니까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우리가 먼지임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가끔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특히 언제 잊어버리냐 하면 특별히 건강할 때, 인간은 연약한데 건강할 때는 자기 몸이 아주 스트롱하고 벽돌처럼 단단하고, 특별히 좀 이렇게 운동을 하는 좀 사람 친구들은 걸어 다닐 때 이렇게 걸어 다녀. 건강하다는 거죠.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한다는 거죠. 특히 건강할 때 인간은 연약함을 잊어버립니다. 또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한번 수굴투보기도 하고 자기는 잘 나간다는 거죠. 인간은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고 모든 영광 올려드려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는데 인간은 교만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먼지임을 잊어버리고 연약한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인생에 큰 한번 이제 쓰나미를 만나거나 위기를 당하면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요 근래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이 일었습니다. 한 7.8 정도 강진이라 그러죠.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강진이지만 지구 전체 지각, 변동, 면털의 움직임에 비하면 지구 전체가 살짝 흔들린 거예요. 2, 3일 전에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하루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답니다. 하루에 한 600mm가 내렸대죠. 한 달치 내리는 비가 하루 만에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산사태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그 아래에 사는 주민들이 순식간에 3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앞으로 몇 명이 더 사망자가 나올지 모르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런 깜짝 놀라는 자연재해의 소식을 자주 더 접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엄청난 자연재해를 만날 때마다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인간이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반추하게 되고 절감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런 연약성, 자연재해나 위기를 만날 때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도, 일상의 은혜로 살아갈 때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다시 한번 합독하실까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도 우리의 체질을 늘 인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그렇게 기억하고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 일이죠. 자, 시인은 다윗은 이어서 인생의 다음에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며 유한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용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풀입니다. 아침에 풀은 싱싱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날씨는 강렬합니다. 정오는 그 풀은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리고 오가 되면 축 늘어지죠. 우리 인생도 누구나 다 젊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젊은 사람은 별로 없지만 이 발청춘들을 볼 때마다 피부가 팽팽하고 그리고 아주 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들시들해집니다. 후렴지를 보시면 그 용화가 들의 무엇과 같다고요? 꽃과 같습니다. 들의 꽃, 광야의 꽃.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에, 성공할 때는 꽃처럼 화려하고, 길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고개를 좀 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꽃은 시들어가고 열매는 떨어집니다. 우리 속담에 화무십일홍이라는 말 잘 아실 겁니다. 그 꽃에 피는 기간이 꽃 전체 인생에 비하면 한 10일 정도가 된다라는 짧은 인생을 비유한 것이죠. 우리 인생도 누구나 다 싱싱할 때가 있고, 꽃처럼 화려할 때가 있고, 잘 나갈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은 화무십일홍입니다. 시편 16절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보시면, 그것은 무엇이 지나가면? 바람이 지나가면. 이 바람은 역사의 바람입니다. 역사의 바람이 한번 쑥 지나가면, 어떤 사람 인생은 70년, 80년은 잠깐 지나가는 바람의 시간과 같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해변가에서 모래성을 쌓고 놉니다. 여러 명의 아이들이 몇 시간 동안 마을도 만들고 성벽도 만들고 높은 탑도 올립니다. 그런데 역사의 파도가 한번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자, 다시 한번 16절 후렴지로 보시면, 자,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있던 자리도. 아무리 한 시대의 위대한 영웅들이 그 역사의 무대 위에서 흔적을 남긴다고 할지라도, 한번 역사의 바람이 싹 지나가면, 역사의 파도가 싹 지나가면, 역사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그들의 성공 신화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부모님 정도까지는 기억하지,
그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고조, 아마 조모까지 아마 기억한 사람도 그리 많이 없을 겁니다. 그 시대의 유물이 되는 거죠. 광야의 바람은 매섭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흔적을 없애버립니다. 아무리 한 시대에 광야의 그 길을 지나가면서 성공의 발자국 흔적을 남긴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나처럼 살면 성공한다걸 아무리 외쳐본다고 할지라도, 간밤에 불었던 광야의 바람에, 모래바람에 한번 싹 지나가면 앞에 흔적을 남겼던 모든 흔적도 다 사라집니다. 히랍의 천재적인 철학자 플라톤을 잘 아실 거예요. 그의 나이 28살 때에 큰 절망에 빠집니다. 그것은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목격한 것입니다. 한참 천재 같은 머리에, 그리고 팔팔하던 강실 같은 젊음이 있었던 청년 플라톤이 인생의 죽음 앞에 그의 철학적 답을 찾지 못했던 것이죠. 그 스승의 죽음 앞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며 허무함과 죽음 앞에 시리에 빠져서 그런 방황하다 보니까 무려 12년 동안에 방황을 합니다. 그런 인생의 유한함과 허무함을 답을 얻기 위해서 12년 동안에 이집트, 시리아, 이탈리아 이런 여러 나라들을 돌며 진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40이 되어서야 고향 아테네로 돌아와서 그가 깨달았던 철학을 강의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사상 안에는 철학 안에 인간의 실존과 허무가 많습니다. 죽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위 이데아 사상을 전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40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영원히 남는 것,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것,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생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한때 잘 나가고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광야에 잠깐 피었다지는 풀입니다.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어도 그 열매를 다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다윗이 고백하고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참으로 먼지뿐임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약함을 기억하는,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시니 우리도 여기에서 바로 여기의 겸손함, 낮아짐, 바로 이 낮아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며, 이제 다시 한번 영생을 바라보시는, 또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제 주님의 제수요일을 기억하는 사순절의 첫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